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했다 할지라도 재기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까지 무너졌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되어도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 살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이 능력은 하나님을 방망하는 자녀들에게만 자신의 것이 공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방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답을 얻는 한 주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힘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인생의 샬롬이 임하는 것과 또 그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는 소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입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고 했죠. 내 안에는 샬롬이 있느냐? 내 주위 사람에게 샬롬의 길을 열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머무르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오해하는지 살펴봤죠. 하나님 말을 버리셨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들어지면 인간은 받은 은혜까지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힘들어지는 자리,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곤고한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 능력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류를 외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지나면서 비로소 내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 기자는 심지어 예수님도 히브리서에서 보면 뭐라고 했죠?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사실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몸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고난을 연장된 축복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강을 만나며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나에게 이 곤광,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본질적인 이슈가 뭐냐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부자가 직면한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소출이 풍성해지자 창고가 부족했다. 그래서 곡식과 물건을 더 많이 쌓아둘 창고를 더 크게 짓자 하는 답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부자의 immediate pain, immediate needs는 지금 수확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에 샬롬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른다면 너가 만든 해결책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부자의 장미란 문제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생각은 그로 하여금 본질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게 이끌었습니다. 부자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행복, 샬롬이라는 것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다. 넉넉하게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넉넉하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에 인생의 샬롬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이 탐심에서부터 기인한다,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이라면 모든 리소스 자원들이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리소스 자원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본질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그 문제들, 수많은 필요들, 그 껍질만 보게 되고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유 속에 등장한 부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비유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화법입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샬롬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균열시키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 인생의 풍요로움, 샬롬이 네가 소유를 많이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좋아.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자리 앞에 서게 하는 거죠. 인생이 마지막에 있음을 직면한다면 사실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우리도 다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소상집에 가서 어리석은 자는 결혼식에 가요. 결혼식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에 가서 즐거움만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마감할 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사용할 것을 부지런히 모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치 수천 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죽을 날을 알고 태어납니다.
언제가 죽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평균 수명이 여자는 86세, 남자는 81세니까 요즘 사람은 33년 더 살단 말이죠. 자기 살았던 것보다 절반만 더 살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갈 날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동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 그 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이제 86세가 되면 죽을 거니까 매일 벌레 씹은 듯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86세에 죽는다는 것은 86세에 다른 세계로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준비할 기한은 86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살아가는 거죠. 내가 86년 뒤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는 것을 안다면 이사 가는 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죽는 날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환영하면서 세상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샬롬을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요하게 될 수가 없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세상에 부요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요하게 된 이상 샬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욕심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안정된 삶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이 탐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인생을 책임져줄 아버지가 없는 고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나치게 자리 잡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탐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그 앞에 나가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긁는 것 봤냐, 벗은 것 봤냐, 하찮은 저것들과 너희들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냐,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염려가 사라진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돈 버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방법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투 스텝을 사도가 이야기한 데 있죠. 원 스텝만 내디디게 되면 곧 제자리로 돌아가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살았다면 이제 이 도둑질하는 것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이 투 스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먹으면 살아가다가 힘들면 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쉽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장발장처럼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남을 돕는 자리 한 스텝을 더 나가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서 다시 도둑질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마음이 들어도 쉽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마음의 댐을 쌓는 것으로 스텝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욕망을 없애야 하는 방법을 하나 택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욕망을 거룩하게 승화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재미를 알죠? 그 봉주 형제 보면 그런 재미를 좀 아는 것 같아요. 뭐 대접하고 뭐 사주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근데 여럿이 쓰면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내가 풍요로워지면 내 주변의 사람도 풍요로워지면 이 포맷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내 옆에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나도 풍요로워. 그래서 나 혼자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돌아갈 날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극복해낼 수 있다. 솔로몬 왕은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12장으로 너는 청년의 때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암락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들이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천민 집사님도 죽음을 생각할 텐데 네. 생각하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한참 팔팔한 나이, 그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야,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 더 빨리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날에 보고해야 될 사람 앞에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직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직이는 모든 것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과 다른 것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주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 다르죠. 돈과 시간과 재주와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고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그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탐심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안내해야 될 사명을 받은 목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샬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탐심으로 걸고 갈 때는 그 세상의 세력들과 부딪히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오늘 이 부자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필요, 당면한 필요가, 여러분의 당면한 필요가 뭡니까? 그리고 그 당면한 필요에서 뿌리를 찾아 내려가서 정말 본질적인 이슈를 찾아내야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가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것이 해결된다고 인생의 샬롬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지금 다른 immediate needs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샬롬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은 나에게 내가 지금 정말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것이 극복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뿌리로 내려가서 찾아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샬롬 안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어 들어갈 때만 샬롬이 있다는 고백이죠.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80, 90, 100살까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안고 있는 immediate problem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critical issue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샬롬 속에 거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 있고 또 샬롬으로 이끄는 그 삶을 날마다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인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철없이 즐겁게 살고 있는 저 아이들 우리 나이가 되어 곤과함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샬롬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것처럼 우리가 샬롬을 경험하고 또 그 샬롬이 우리가 엮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바랍니다.